예, 오늘 주실 말씀은 구약으로 와서 열왕기 3장 1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3장 16절로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 3장 16절로 28절까지. 열왕기 상. 예. 열왕기 상이라고 안 했어요? 열왕기 상. 3장 16절로 28절로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이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들인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주게 말고 내 것도 주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기의 재판입니다. 세기의 재판. 이 재판 사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죠. 이 재판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사울이 1대 왕,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뉩니다. 솔로몬, 3대 왕인 솔로몬 왕, 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은 작은 자라고, 그죠? 3장 7절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이런 아이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건 뭐라 그랬죠? 1000번,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다 짐승을 가죽을 끼고 각을 떠서 모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1000마리의 그 가축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면 상당한 기간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어쨌든 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장 5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볼까요?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뭘 줄까?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러자 솔로몬은 이 꿈이에요.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을 백성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재판합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예나 부나 또 그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10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장수, 영광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13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를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참 묘한 재판이 이 솔로몬에게 올라옵니다. 그 재판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대로 한 집에 두 창기가 삽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창기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믿어요. 바알신은 뭐예요? 바알신 그 신전 앞에서 그 산당 앞에서 신전에 있는 여인들 그 창기와 남자가 관계를 가지면 풍년이 오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창기 노릇을 하는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창기 노릇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기 두 사람이 이제 한 집에 살면서 아기를 낳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A라는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고 B라는 여인이 3일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B라는 여인이 이제 잠을 자다가 아이를 옆으로 누워서 그런지 아이를 깔아뭉겨 죽게 했어요. 그러자 얼른 A라는 여인이 낳은 아이를 가져오고 자기 아이는 A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눕혀서 이제 아이를
바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아이를 가진 이 어미가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이건 뭐, 그 탈레반들이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 시대, 이 시대에는요, 여인들은 족보에도 못 올라오고, 그런 시대에, 어쨌든 여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더군다나 창기가 왕 앞에 이런 상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듯이 여러 번 재판을 거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왕한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후에 이런 아주 묘한 재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재판을 아주 하나님으로서 받은 그 지혜로 아주 명쾌하게 아주 재판을 잘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28절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즉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으로부터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구에, 솔로몬의 요구에 응답해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 부와 명예 또 장수까지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 후에 이제 어려운 재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재판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자, 솔로몬의 이 재판을 보고 백성들이 아까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 이 두려운 것도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에게 뭐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살지 않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또 설교를 들어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그냥 선포진 말로 공허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조목사가 말하는구나, 설교하는구나, 이것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놔두지 마시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공허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 즉 말씀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성도들을 마음을,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해와 달, 별, 우주 만물, 또 작은 저런 생물들까지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5절 3절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여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단 한 가지 무엇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많은 실과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는 그 실과들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지명령 딱 하나 주셨어요. 그걸 못 지켜요. 그러나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 17 찾았죠? 창세기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그죠?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27절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책을 보통 읽다 보면 창세기 읽다 끝나잖아요. 좀 보다가 끝나고. 몇 번 일독을 하려다가 그냥 끝나고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몇 세 죽었더라. 여기서 끝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이 5장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지금 즉 아담의 후손의 족보예요. 아담 후손의 족보입니다. 왜 창세기 5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다음에 왜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해 놓느냐 이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몇 살에 죽은 것,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무드셀라가 969세 죽은 거 모르면 아유, 저 사람 성경 지식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5장에다가 이렇게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해 놓느냐? 그것은요, 전부 다 각 사람마다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죽었다. 왜 죽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창세기 5장에서 보듯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삶, 우리 인생들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찔리면 아야 하고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소가 우리 부자라요. 소가 그 여물을 뜯고 있을 때 옆에 닭이 있어요. 닭도 여물을 소 다리 밑에 뜯고 있어요. 그럼 소가 닭이 싫어서 뒷발로나 앞발로 닭을 차는 거 보셨습니까? 서로 관심이 없잖아요.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위대한 계획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운동력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으며 받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봤잖아요. 죽었더라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8절에서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이가 죽었을 당시, 아이가 바뀌었을 당시 상황을 지금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 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뺏긴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재판에서는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2명이 있어야 돼요. 한 명 가지고도 안 돼요. 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만 주장해요. 그 어린아이 낳은 지 며칠 되지 낳은 아이가 이분이 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또 이 여인이 자기라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증인도 없지, 증거도 없으니까 재판이 불가능하고 재판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왕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솔로몬 앞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아무 증거나 증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본성, 모성애를 이용을 해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칼로 그 아이를 쪼개라, 반으로 나눠라 해서 각각 여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이를 죽게 한 그 비여인, 아이를 죽게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를 나눠라 그러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못되게 나눠라. 그것이 몇 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는 오늘 보면요, 창자예요, 창자. 창자가 아주 그냥 불타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붙는 것 같아서, 시작.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르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주게 말고 내 것도 주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즉 비여인, 아이를 죽게 한 여인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자식은 죽었으니까 차라리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 스스로, 비여인 스스로 내 아이가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진짜 어미는 저희 여인이 아이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애간장은 타지만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아기를 살려달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A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 여인이 계속 상소를 해서 솔로몬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말대로 아이고 제가 그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양육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구하고 내 아이니까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자 뭡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아이가, 저 아이가 이 아이의 어미다. 그 아이에게 줘라고 재판하잖아요.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성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성애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12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즉 어둠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는요, 흑암이 어둠이 숨기지 못하며 어둠이 필요 없다. 밤과 낮이 같이 비치라니 주에게는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거짓인 줄 뻔히 알고 있지만 끝까지 숨깁니다. 이 비여인처럼. 거짓인 줄 알면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선거철이라서 자신이 한 것이 알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니 저 적국에 가서 왜 제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잖아요. 배 밑창에 가서 배가 풍랑을 만나자 웬일이니? 하다가 누구예요? 너 때문이구나. 요나 때문이다. 그 요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어떻게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은 요나가 제대로 숨었습니까? 숨는 것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아무도 못 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그 요나를 끄집어내서 낯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우리 모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마십시오. 모든 걸 드러내놓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13절, 히브리서 4장 12~13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조금은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숨길 것 있다고 생각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하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복하잖아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의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 마음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뭐 권력자, 그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받고 애행하고 나무라고 모른 체 하신 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성경은요, 욥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의인. 봅시다. 욥기 한번 봅시다. 구약 잠언 다음에 있죠. 아니,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장 12절. 욥이 왜 의인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욥기 1장 12절. 아니야. 1절, 2절. 욥기 1절, 2절. 1장. 1절만 읽읍시다. 1절만.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정의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처럼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정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욥이 의인이 된 거예요. 욥이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정의예요. 하나님 정의. 또 아브라함을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다 위기가 다 있어요. 어려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고 했을 때예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고 즉시 모리아 산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도 지치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를 드리라는 말씀의 명령에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창세기 22장 12절. 됐습니까?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이제 인정한다.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느냐? 장차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에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처럼 정의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깐 살아있는 인생들, 권력자나 부한자나 또 왕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생사여탈 걸 가지고 계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결국 망한다. 망하고 망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는 자는 망하고 망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살피십시다.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존경하는 것이, 최고로 존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7절을 보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됐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솔로몬의 탁월한 신적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요, 솔로몬의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능력이 되는 지혜, 이것은 누구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혜와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요, 뭐예요?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다 주셨어요. 성도가 성경책에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되십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왜 지혜가 능력이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잠언 1장 7절에서 읽자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기만 하면, 아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줄고 저에게 백성을 재판할 때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이 기도를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받을 수 있는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양 성육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자신은 복을 받는 우리 예양 성육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